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내용은요, 레위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 성읍에서 삽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 6만 5천 개 교회가 있어요. 전국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가 서울에 없고 부산에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주유소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교회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30명밖에 안 사는 섬이 있죠. 그런데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밖에 안 되는 섬은 30명이 다 전도되어도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명이 다 교회 나와도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상급이 클 거예요. 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양주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양주. 근데 성도가 한 3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시골이라 다 1,000원씩 한대요. 시골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 해서 다시 서울로 왔답니다. 다시. 교회는 새 건물이고 신도시, 그러니까 양주시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시골의 그 생각을 못 벗은 거죠. 그 정도인데 만약에 섬이다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목회하는 분들은 저는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쫙 깔아 놓으신 이유는 그건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는 거죠.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은
다 용맹한 사람이고 체구는 거구인데다가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 종족은요, 키가 한 3m 돼요. 3m. 그런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 말은 과장법이 아니에요. 감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환경이 불리하고 무기도 열악하고 체격도 왜소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이제 그 열매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호수아 3장 17절. 구약성경 324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사기가 꺾여요. 와.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이 추수 때는 범람을 하는데 한강이 한 1.2km 되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보다 깁니다. 물이. 그냥 평소에 가면은 중랑천만 해요. 중랑천. 건널 수 있, 그쵸? 중랑천은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한강은 우리가 못 건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철이 되면 요단강이 굉장히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등치는 막 태산만한데 쫄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죠?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각 집마다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그냥 버티자. 수성전은 수성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와 하라는 거야. 넘어져라. 이성적으로 볼 때는 와 쇼하는구나. 근데 외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성을 접수해 버려요. 와 무너져라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는데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넓어서 여리고성 위에 집도 있지만 마차 2대가 왕복으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 넓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웬만해서는 안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넘어졌다고 그랬죠? 안쪽으로 넘어졌죠. 안쪽으로. 비가 오면 성이 바깥쪽으로 넘어져야 되잖아요. 산세태가 일어나면 그 산의 돌이 안으로 넘어져요. 도로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안쪽으로 무너뜨려 안쪽 사람 다 죽여요. 안쪽 사람을.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다 접수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돌멩이로 다 죽였어. 안 싸우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리한 전쟁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경험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돌고 돌아서 제가 이제 30살에 대학 1학년 됐잖아요. 3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징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21살 때부터 계속 재수하고 그랬는데 떨어지고 군대 가고 갔다 와서 또 공부하다 교통사고 당하고 또 막 뭔 일 생겨서 돌고 돌아서 이제 시험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아니 다 책임지신다더니 진짜 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제가 또 낙심이 돼가지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으로 있다가 우리 이제 고등부 목사님이 동계 수련회 그 교사로 좀 이렇게 봉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다가 괜히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면은 더 심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련회 동참해서 따라갔습니다. 2박 3일 따라갔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막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째 날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경화 자매라고. 등록했냐? 그래서 아직 안 됐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십시일반 다 거뒀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 A라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A라는 집사님. 학교 들어가면 제가 양복안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A라는 집사님이 지금도 양복을 안 했어요. 지금도. 근데 B라는 청년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쪽 사람한테 응답을 주고 저쪽 사람을 일하시는가 저는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밥 사줄게 해서 그거 밥 안 사줘도 돼.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존할까 봐 하나님이 다변화시키세요. 다변화. 왜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 사람은 다시 기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진짜 하면 되네? 이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근데 해도 안 되네?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다시는 공부를 안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를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100만 원만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줄 때 좋게 줘요. 훈수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 하면서 줘요.
온갖 말을 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기분 좋고 도와주는 사람도 막 쓰임 받아서 막 황홀해 하는 거. 와, 내가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돕는 사람들은 다 쓰임 받는다고 기뻐하고 춤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내 어떤 막 체면이라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일들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발 받아줘. 그렇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제발 받아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도와주면서 기뻐합니다.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보겠습니다.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는 게 100% 응답된다는 거죠. 100%.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지 아니에요. 내 예측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뻔한 수를 안 두세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시질 않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능가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이 있죠. 항상 그 패턴대로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또 바꿔버리세요. 왜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신다는. 지금 그러니까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는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하신대잖아요. 주님이. 지구, 환경, 기후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인디안이 거기 살았죠. 인디안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강물들이 흐르게 해서 그 넓은 땅이 잘 보존이 된 거죠. 사람도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이든 우주든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이유는 능력의 주님이 붙드신다니까요.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도 붙드세요. 여러분도 왜?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숨이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숨이. 잠잘 때 내가 숨 쉬어야지. 잠이나 자겠어요? 내가 먹으면 모든 것들이 소화되게 누가 하신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느끼고 내가 봐야 믿는 그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어야 돼. 안 보고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웃음과 감사와 그런 그 열매로 항상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부자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김창욱 교수가 그랬어요. 이쁜 여자 오래 못 갑니다. 안 예쁘면 아예 못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근데 안 예쁘면 심각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웃으면서 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접목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직장 오가는 길, 우리의 사비 현장,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